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대화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종종 마트에서 보면은 우리가 부모에게 떼를 쓰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 그게 있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면은 아이는 그걸 지금 당장 사달라고 그렇게 부모님을 조릅니다.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은 내가 다음에 사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아이는 자기 인생에 다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떼를 씁니다. 고집이 센 애들은 땅바닥에 누워서 그냥 뒹굴뒹굴합니다. 그런 소동을 겪어서 사게 된 장난감이 며칠 지나면 먼지 쌓인 채로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당시는 그 장난감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꼭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 갈 때마다 왜 그렇게 짐이 많은지, 내가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오래된 물건들이 많은지 새삼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려고 그러면은 아까워서 잘 못 버립니다. 이걸 버리고 나면 나중에 이것이 생각나고 다시 찾게 될 것 같고 언젠가는 다시 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것을 챙겨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다시 보게 된 때는 그 다음 이사 갈 때 또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 순간에는 우리 마음에 이 물건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그 상황이 되면은 이 일이 나에게 꼭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고 이것이 안 되면은 나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물건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상대화하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상대화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반대말은 절대화죠.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가 있고 상대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 가치는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고 또 문화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절대적 가치인 것이고, 상대적 가치는 상황에 따라서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관한 것,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것이 몇천 년 전이든 몇천 년 후든 지금 당장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변하지 않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결혼 문제 같은 것은 상대적 가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각 사람의 수준과 또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또 상대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구별하는 그런 시각과 또 그런 마음가짐과 또 우리가 상대하는 것, 지금은 너무나도 중요해 보이지만 이것을 내가 조금 떨어져서 내 자신을, 내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상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마트 바닥에 뒹굴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이 결혼에 관해서 또 처녀에 대해서 미혼자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자, 처녀에 대해서 자,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각 교회마다 지금도 한국 교회에도 시집가지 않은 처녀들이 많이 있어서
다들 고민하고 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들 염려하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없다. 하지만 내가 충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종이 된 일꾼이 된 자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나의 의견을 얘기한다.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하는 조언을 들려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혼한 남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쭉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문화는 기본적으로 약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꼭 약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약혼을 하고서 또 당장은 아니지만은 곧 결혼할 것이다라는 약혼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약혼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혼한 당사자들 지금 결혼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안 하는 게 맞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이제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들이 어떤 것이냐, 그 근거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서 조언을 합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임박한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런 상황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한다라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오늘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금 결혼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바울은 내 생각이라는 단서를 달고서 얘기를 하는데 자, 처녀 총각들은 결혼을 서두르지 말고 가급적이면 독신으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박한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임박한 환란은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기근이 오랫동안 이어져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된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임박한 환란 때에 지금 굳이 결혼을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갑작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여러분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또 재난들이 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생각할 때에 굳이 고민하면서 결혼을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만일 약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대로 하라. 지금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지금 새롭게 배우자를 구하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은 죄가 아니다. 결혼하면 좋은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는 육신의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핑크빛 꿈을 꾸면서 지금 상황이 어려워져도 곤란해도 결혼만 하면은 내가 행복할 것이다라고 그 생각만 하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고난이 따르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서 준비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근으로 인하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러나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지금 서두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판단의 근거는 때가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옳지 않은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서두르지 말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권면하는데, 그것의 두 번째 이유는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당시의 이 기근의 상황을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으니 이런 생각을 하고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마지막 때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마지막 때를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때에 안 왔다고 해서 바울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살던 때보다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은 훨씬 더 이 마지막 때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2000년 동안 울고 먹었다. 이런 일이 이제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도 그랬고 다 그때가 온다. 뭐 아무런 일도 없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고 홍수가 내리고 방주에 탄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땅의 마지막 때도 주님이 오실 때에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 생각하고 알 것 같고 다 누구든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내가 준비하리라.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중요한 것은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종말 신앙이란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몇 년, 몇 월, 며칠을 여기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저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더라도 그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 차원에서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오히려 종말의 때에서 그때의 빛으로 거꾸로 지금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것, 이것이 종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관점으로 지금 이 시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지금 중요해 보이고 절대적으로 보이던 것들을 상대화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할 때에 안에 있는 자들아 없는 자 같이 하라. 우는 자들아 울지 않는 것 같이 하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처럼 하라.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할 것이 없는 자 같이 하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상대화하라라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자들, 지금 결혼한 사람들은 이 결혼 생활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영원토록 내 옆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울고 있다고 해서 이 일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러봐도요, 그 슬픔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장례 기간 중에도 슬펐다가 또 같이 사람들과 웃었다가 그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기쁜 자들도 마찬가지고 매매하는 자들, 내가 장사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안 그러면은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알아. 내가 지금 돈이 있고 내가 물건을 갖고 있고 재산을 갖고 있어도 내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의미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 얘기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아려서 하는 사람의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러면 너희의 젊을 때에 천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조언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마음 끓이고 있는 문제들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것이 없어도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지나갑니다. 슬픔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갑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 이런 문제도 주님 앞에 가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 것이고 없다고 낭망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판단의 근거 세 번째는 마음이 나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혼을 하게 되면 염려가 생기게 되고 또 이 가족들에 대한 염려, 또 이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염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뉘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처녀충각 때는 하나님이 제일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다가 가정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나뉘는 거죠. 내 배우자 신경 써야 되고 내 자녀 신경 써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께로 집중되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 먼저 챙기다 보면은 나중에 시간 날 때 정신 차리고 보면은 아, 하나님도 있었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올무를 놓게 하려고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괜찮으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치에 합당하게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치에 합당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섬기는 그 일에 우리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게 하려는 그런 의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스님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그 스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이제 파괴승이 돼서 이 속세로 내려와 가지고 식당을 차려서 이제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산에서 스님으로 지낼 때하고 이 속세로 내려와서 또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면서 지내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힘듭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연히 지금 속세에 내려와서 가게 하면서 내 가정 꾸려가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절에서 지낼 때는 내가 섬기는 이 부처님에게만 마음을 쏟으면 됐는데 내 마음만 돌보면 됐는데 지금은 이 가족들 다 신경 써야 되니까 거기서 마음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또 이 가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 여기 다 신경 쓰고 하니까 근심과 염려가 번민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은 이제 약혼한 남자와 과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약혼한 남자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지금 약혼한 처녀가 있어요. 근데 그 약혼녀가 지금 나이도 차가고 혼기가 지나가고 그녀를 책임져야 될 지금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결혼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냥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이 정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더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남편이 먼저 죽은 경우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기 뜻대로 다시 결혼할 수 있다. 재혼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더 추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믿음 가지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밀려서 당장의 어떤 감정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과 주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밀려서 남들의 판단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처음에 어렵고 그러나 두 번째는 더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모든 일과 상황에 대해서 다 대답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구체적인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가치를 갖는 관점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또 영원한 가치가 있느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가치와 또 상황에서 변하는 상대적 가치를 우리는 구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어야 됩니다. 남들이 다 얘기하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TV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리 가도 성경이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남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결혼은 하기도 어렵지만 잘 유지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을 대하는 마음이 상대적 가치를 추구하는지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관계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믿음의 과제인 것이죠.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미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결혼 생활이 쉬운 것이 아니고 녹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중요한 것은 왜 어렵냐면 사실은 각자 제 마음에 자기 필요를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에 우리의 판단의 근거와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생명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때 우리가 결혼 생활도 훨씬 하나님의 뜻대로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주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런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일에 지쳐서 바쁘게 그것을 쫓아가다가 끝나면 여러분 허무한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그 삶에 대한 목적, 이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르셨는가?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말신앙, 주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당장이라도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오시는 시간과 내가 죽어서 가는 시간은 주님의 시간대에서는 다 만나는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는 그 주님의 때,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이 종말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삶의 문제를 상대화하는 지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나에게 지금 정말 중요한 것 같지만,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나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그런 상대화하는 지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또 질서 있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이런 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지금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상대화하는 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들을 바라볼 때는 저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제를 마치 우리가 제3자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가장 높은 것에 누가 계신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선순위 가장 위에 있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 내가 더 사랑했던 것들,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주님보다 더 위에 있던 것들은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앞에 또 묻어놓을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청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또 결혼해야 되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재혼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을 세울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망가진 가정들의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9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손과 발바닥을 찢고 쇠사슬로 목줄을 하고, 또 아주 어린아이를 가방에 가둬놔서 죽게 만드는 이런 고통당하는 어린이들이 이 땅 가운데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부모의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구원받고, 또 그 부모들도 치유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수도권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교회가 감염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